들어주신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5절 말씀 가지고 무딘 날을 가진 영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들 몇 세까지 사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의 답은 62세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부터 살려고 하시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본 요리사와 중국 요리사가 다르죠. 여러분 어느 쪽 요리를 좋아하십니까? 일식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중식을 좋아하십니까? 특히 그 요리사들 보면은 칼이 다릅니다. 일본 요리사는 칼을 세트로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긴 칼, 짧은 칼, 두꺼운 칼, 날카로운 칼 한 20개 정도 기본이 됩니다. 근데 이 중국 요리사들은 이 차이다오라고 하는 그 네모난 칼을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쓸죠. 고기를 썰다가 야채를 썰다가 물론 나중에는 한 그릇에도 넣고 다 볶아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이 일본 요리사가 중국 요리사보다 낫다 아니면 그 반대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또 이 목회자로서 일본 요리사처럼 다양한 칼을 갖고 있어서 좀 이렇게 훈계할 때는 훈계해드리고 또 도와드릴 때는 도와드리고 또 용기를 복 두들 때는 또 복도 줘야 하고 그래야 이제 목회도 잘 되고 그러겠죠. 또 사역도 여러분들 잘 되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중국 요리사처럼 한 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사실 교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우리에게 때로는 이것이 무딘 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스스로도 예배를 날마다 드려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 무딘 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99년 기억합니다. 그 남포교회 그 박영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설교자의 열심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것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그 설교집을 사실 다 읽어봤고요. 거의 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리고 거의 대부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범한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프로 바둑 기사 중에 다카카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기품은 부드럽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날카로운 데도 없고 독특한 데도 없는데 바둑을 잘 둡니다. 그래서 별명이 무딘 날의 명검입니다. 무딘 날을 가지고 있는 명검이란 뜻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이 조근현 국수가 자신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 자기는 백도 하얀 칼이라고 하면 자기의 제자였던 이창호 부단에게는 너는 흑도다. 흑도라는 것은 뭡니까? 무딘 칼이라는 뜻이죠. 너는 무딘 칼이다 라는 별명을 칭찬 삼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도 세월이 좀 지나고 가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말에 의하면 면도날 같고 또 치열하고 또 날카롭고 때로는 번쩍번쩍하는 것보다는 무직하고 담백한 것이 좋을 것이다. 음식도 단맛 나는 것이 꼭 맛있는 것만은 아니다. 만약에 밥이 달다면은 사람들 영양실조에 걸릴 것이다. 왜? 밥이 달면 많이 못 먹을 테니까. 이게 맛이 없어서 많이 먹는 것이죠.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이 밥 맛없잖아요. 빵 중에서도 크림이 듬뿍 들어있는 것은 금방 질립니다. 그러므로 설교할 때도 뭘 이렇게 날카로운 칼처럼 번쩍번쩍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무디게 그러나 길게 가는 그런 설교를 하고 설교자 자신도 그렇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이 박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딘 날의 명검이 되라 라는 말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거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이 예리한 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첫째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둘째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셋째는 넷째는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런 생각해요. 첫째는 좀 이 무딘 칼처럼 묵직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집은 사실은 정반대네요. 첫째는 조금 예리한 칼날처럼 팔딱팔딱 뛰고, 둘째는 무딘 칼처럼 별로 미동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도요, 때로는 정말 이 예리한 칼날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무딘 칼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딘 날의 명검을 주장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얘기하죠. 예리한 칼로는 풀잎을 베지만은 이 무딘 칼은 바위를 벤다, 이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무딘 칼은 바위를 가르고 또 두꺼운 나무를 잘라냅니다. 우리 그 돌을 깨는 드릴 같은 것도 보면은 그 끝이 묵뚝하게 생겼죠. 그게 날카롭게 송곳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 특히 이 교회 일은요, 물론 우리 인간의 개인사, 국가의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리한 칼을 가진 사람보다는 무딘 칼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한국 같으면 과거 무슨 이게 김구 같은 사람이 독립운동을 할 때 무딘 칼처럼 역할을 했다, 그런 말 합니다. 김구 이분은 뭐 머슴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밥그릇 7그릇을 먹었고요. 또 하루에 뭐 700리를 걸었고, 힘이 엄청 세서 그래서 일본 순사의 그 모진 고통을 다 혼자 이겨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치 뭐 우보 천리처럼 소걸음으로 천걸음을 걸어가듯이 무딘 날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더 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역사 중에서도 이런 분들 많죠. 우리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링컨 다음에 17대 대통령이었던 이 존슨 이 대통령은 테네시 출신, 시골 출신입니다. 원래는 재단사였고요. 사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아내로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가 재임하던 당시 미국 영토의 5분의 1이나 되는 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를 주고 사들였던 대통령이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여러분, 무딘 날을 가진 사람이 사실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일을, 큰 일을 해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약삭 빠르고 사실 민감해서 일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봐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갈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겠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은 이 페트라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죠. 페트라 바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바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고바우, 바우라고 부르죠. 한국에서는 뭐 채바우, 무슨 뭐 석바우 뭐 이런 것들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갈대라고 하는 뜻을 가졌던 시몬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제부터 너무 예민하게 갈대처럼 살지 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위처럼 살아라. 바위처럼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면서 무디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올해 그 작고한 조호연 시인의 시 중에요, 이런 시가 있네요. 고목소리 들으려면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레껏 썩고 곧은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 물론 굽은 동결에 장독들도 남아있어야 무심한 한 덩이 바위도 바위 소리 들으려면 들어도 들어올려도 끝내 들리지 않아야 그 물론 검버섯 같은 것이 거뭇거뭇 피어나야. 자, 우리 크리스천도요, 예수 믿는 사람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걸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이름이 바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위 소리 들으려면 들어도 들어올려도 끝내 들리지 않아야 바위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위의 시간을 나타내주는 사인인 그 검버섯 같은, 이게 상혼이라고 하죠. 상처가 거뭇거뭇 피어나야 야, 이거 진짜 오래된 바위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아무에게나 고목이라고 하는 말 안 붙여줍니다. 오늘 크리스천에게도요, 아무나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주어서는 안 됩니다. 속은,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속은 으레껏 썩고
곧 가지들은 고든 가지들은 다 부러져 있고 부분 등골에 상처 좀 있어야 예수 믿기 때문에 상처 좀 받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를 좀 봐야 예수 믿기 때문에 욕 좀 먹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BC 325년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했던 그 사도신경의 초안 작업이 거기서 이루어졌고요, 삼위일체가 거기서 확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이 어느 날이다라고 거기서 이제 거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회의였는데요, 그때 거의 처음 세계 종교 기독교 그 지도자들이 모인 것이죠. 근데 이때 세계에서 온 기독교 대표들이 서방교에서 800명 정도 됐는데, 이 대표 중에 1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에게 손 한쪽을, 또 어떤 사람은 애꾸눈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귀가 없고, 어떤 사람은 절름발이 등등 몸이 성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냥 무던하게 몸으로 받아냈던, 그리고 승리했던 그런 분들이었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나중에는 영광의 상처가 또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니라고 불리는 이 감람산 중턱에서 기도를 하고 마치셨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예수님 요청에 따라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기도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횃불을 밝히면서 제사장 소속의 군인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깜깜한 밤중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지 알려주는 사인으로 예수님에게 키스로 인사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이죠.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6장 50에서 5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실때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피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래서 하나는 베드로고요, 또 그 대제사장 종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성경을 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기서 보면은요, 굳이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밝히는 것도 특이하지만은 종의 귀가 오른쪽 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그 당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칼을 썼다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그 오른쪽 귀를 자르려면은요, 베드로가 오른손잡이였다면, 그 당시 뭐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였다고 가늠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말고의 등 뒤에서 귀를 자른 겁니다. 등 뒤에서. 그래야 오른쪽 손잡이가 오른쪽 상대방의 귀를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얼굴부터 베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가서 잘라버린 것이죠. 즉 여기서도 묘사하는 것은 베드로 비록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앞서서 언급한 이 키스하면서 스승을 팔아버린 배신자 가룟 유다만큼이나 비겁한 행동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호신용 칼이 있다든지 아니면 총이 있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그 담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칼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 즉 말씀의 칼을 가져라. 이 칼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악한 영적인 것들을 물리치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칼이다.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의 칼이 아니라면은 그
그것을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칼집을 가진 자, 어떤 면에서는요, 칼집 안에 있는 칼이 무딘 날의 명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이 강한 칼은요, 칼집 안에 있는 칼집이 있어야죠. 실제로 명검은 칼집이 좋습니다. 칼집이 없는 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까? 그것은 마치 적에게 무기가 되지만 칼집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갈랐는데요. 바로 군사가 뒤에 따라고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거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땅이 나에게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 갈라지고 거기를 바로 왕을 피해서 애국 군사를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그 나에게 좋았던 그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바로 군대가 추격해오는 길이 됩니다. 빨리 다시 덮어져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구나.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이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구나. 마찬가지로요, 이 칼도 이런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칼을 빼앗긴다든지 내게 힘이 없어지면은 그 칼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물질도 지식, 이런 모든 것들, 또 아는 인맥, 다 그런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칼자루를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예리함을 감추는 혹은 또 담아두는 이 칼집이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 시간에 칼은 칼집에 있죠. 칼집에서 나와 있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무딘 날로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칼들은. 그리고 칼을 사용하는 시간은 극히 짧다는 사실. 그러므로 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칼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무딘 날의 명검은 이 칼집 안에 있는 칼이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요, 칼을 칼집에 넣고 예수님만을 이제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다시 칼을 뺐다는 얘기는 없어요. 대신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씀의 칼날을 막 전파하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이 주는 힘보다는 무딘 날 같았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사실 더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무딘 칼날 같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무딘 칼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풀리풀리 되지만 무딘 날의 명검은 이 바위를 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에게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재능이나 인맥의 스펙들을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치고요. 또 어떤 이는 이것을 위해서 청춘뿐만 아니라 중년 또 장년 노년까지도 이 칼을 갈고 있는데 온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아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봤자 그 날카롭게 만든 칼로 풀잎 같은 것만 벨 뿐이죠. 정작 큰 일을 원한다면 반드시 무딘 날의 명검이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하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돌을 깨트려 가지고 집을 만들고 또 조각품을 만들고 또 이집트에는 피라미드와 같은 그 큰 이런 작품들을 특수한 작업들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큰 산 같은 바위돌을 자를 수 있었습니까? 바로 무딘 날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큰 그 바위돌이 있다면은 그것을 자르는 방법은 그런 겁니다. 거기에다가 작은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여러 날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기다리면은 나무가 물에 불어서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 큰 바위가 쩍 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고대 철이 없던 시대에도요, 돌을
또 바위를 다 재단해서 그것을 쪼개서 석조 건축을 하고 또 작품을 만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위 같은 단단한 돌을 날카로운 칼 같은 연장으로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딘 것으로, 심지어 칼처럼 보이지 않는 나무와 약한 물을 통해서 오히려 큰 바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산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날카로운 지혜와 또 예리하고도 또 스마트한 어떤 전문가들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봉착했을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죠. 믿음생활 혹은 이 기도하는 방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날카롭고 이 샤프한 칼은요, 푼 될지 모르지만 정작 바위는 무딘 날의 명검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이고요, 믿음 생활이 그런 것이고, 이 예배가 그런 겁니다. 무디어 보이지만 끝내 이 일을 통해서 그 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이 예배, 또 매주 드리는 우리 이 예배가 혹시 여러분들 몇 분에게는 이것이 매우 무딘 것처럼, 아니면 매우 무의미한 것처럼, 또 무용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바위를 자르는 도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방법이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방법이 무디고 둔탁해 보이고 그렇게 보였지만 당시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류의 최고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게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 땅에서 양보하고 이 져주는 삶으로 예리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무디어 보이지만은 꾸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훨씬 낫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단단한 바위를 자르는 거대한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샤프하게 칼같이 일을 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보십시오. 칼을 가지고 설쳐댔던 이 제자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본문 26장 55절 56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칼 가지고 설쳐댔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하게 움직이고 먼지나게 활동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고 부끄러움만 남았죠. 여러분, 시대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계적인 대가들이 쓴 장편 소설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는 등장인물이 한 559명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삼국지에는 한 400여 명 정도 나오고요. 한국의 소설 태백산맥 같은 경우도요, 장편 소설에는요 한 200명 정도의 등장인물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몇 명일까요? 성경은 더 두껍고, 그런데 성경에는 1880명이 나옵니다. 한국 성서공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1880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요, 이 세상의 소설과는 다르게 성경의 인물들 거의 대부분은 그들이 예리하고 날카로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칼날이 무슨 이유이건 다 무디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세까지 왕궁 생활을 할 때 체력과 지력이 뛰어날 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40년의 양을 치는 생활을 다 마치고 나이 80이 되어서 인생의 날이 다 무디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5년간 그의 인생의 칼날을 더욱더 무디게 하신 다음에야 결국 100세에 이삭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고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가해자로 있게 하신 다음에 그의 모든 체면이라고 하는 인생의 칼날을
무디게 하신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벗겨 무디게 만들었고, 다니엘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만들어 무디게 하신 다음에, 심지어 엘리야는 영적인 우울을 통하여서 인생의 칼날을 무디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더욱더 크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처럼 지금 무디게 하시나요? 왜 내 칼날을 이렇게 자꾸 가면 갈수록 무디어지고 날이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내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가는데 내 인생의 칼날이 이제 더 이상 어떤 곳에도 쓰일 가능성이 없는 것 같네요, 하나님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 성냥불과 호롱불 아시잖아요. 성냥불은 순간에 확 타버리고, 그런데 한 5초나 타나요, 성냥불은? 그렇지만 여러분, 호롱불은 은은히 타죠. 만약에 호롱불이 확 탄다면 뭐 큰일 나는 거죠. 무디게 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오래 타고요, 어두움을 더 넓게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교회에서도 보면 이 꽃꽂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처음부터 올 때 이 꽃꽂이처럼 활짝 펴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꽃꽂이 보면 이게 생활하면은 수요일까지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좀 어리다는 것이잖아요. 심었으니까 무던히 또 무던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고 어린 나무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결국 그런 나무를 통해서 뿌리, 잎, 줄기 그리고 열매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꽃꽂이는 뭐 이미 다 피어있는, 활짝 핀 그 순간만 보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은 꽃꽂이는, 그래서 열매가 있어도 가짜 열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우리 전도회라든지 우리 사랑방 또 교회에서도요, 그러므로 이 무딘 날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마침내 아주 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처음 와서 확 타오르는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죠. 저 사람 혹시 성냥불 아닐까? 저 사람 혹시 꽃꽂이 같은 사람 아닐까?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딘 날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고 때로는 무디게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예상 밖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만의 석학이었던 그 이머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대만 사람으로서 그 옛날에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고요. 한 번은 그가 이 유엔에서 각국 사람들하고 모임을 갔는데 서양 사람들이 비꼬듯 이 이머담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동양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이렇게 잘 안 지킵니까? 원래 동양 사람들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사실 진짜 그래요. 인도에 가보면 뭐 약속했는데 1시간 늦게 오고,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봐도 약속했는데 30분, 40분 늦게 오는 건 뭐 기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모당이 그때 유명한 이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있잖아요 하면서요. 자, 산을 놓고 터널을 만드는데 서양 사람들은 산 이쪽과 저쪽에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진짜 날카로울 정도로 완벽하게 계획하여서 터널을 뚫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이쪽에서 시작하고 다른 팀은 저쪽에서 시작해서 정확하게 중간에 와서 딱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터널을 뚫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한 팀은 산 이쪽에서 뚫기 시작하고 다른 팀은 또 저 반대쪽에서 뚫기 시작해서 중간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안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날카롭거나 예리하게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터널이 한 개가 아니라 나중에 가봤더니 2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동양인들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무디고 늦더라도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 감싸 안으면서 나아가면 교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큰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노르웨이의 시인이었던 울리버 하우제는 그런 말을 했어요. 목마를 때 바다를 가져오지 말라. 빛이 필요할 때 태양을 가져오지 말라. 한 바가지의 물, 또 촛불이 필요하다. 여러분, 때로는 그냥 지루하다 못해 이 무딘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만 바라보고 민감하게 산다면
그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에 의해서 빠져 죽을 수도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날카로운 칼처럼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교우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 주신다고 금방 할렐루야 좋아하다가 응답을 안 주신다고 막 놀렐루야 하면서 가룟유다처럼 하나님 배신하고 교회도 배신하고 성도들도 믿음도 배신하면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때로는 그냥 무딘 칼날 같아서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 같았지만 발 같은 그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의 무딘 칼날로 해결했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도요 이제 칼을 도로 칼집에 꽂고 무딘 날의 명검을 가지고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